오늘 말씀 전가하실 유호곤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어요. 해군 군종감으로 전역을 하시고 해군 군종감이면은 그 군목으로서 최고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사에게 순회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 적이 한 40년 됐네요. 저희 교회에 저하고 8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그 최상태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아주 지금 목회를 일산에서 크게 하고 2달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분하고 친구여서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친구 찾아오면은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실 적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할렐루야를 응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면 참 눈물이 나옵니다. 포틀랜드에 오면 그 눈물이 나오죠. 제가 참 사랑하는 힐스보로 지역이고 여기서 한 15년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도 하고 또 근정을 마치고 처음 온 곳이 미국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땅은 저한테도 그렇게 아름다운 또 추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장교 때 비행기를 타고 출장 오게 되면 포틀랜드에 델타를 타고 잠깐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아름다운 동네다. 그리고 나무가 많구나. 한번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있다 갔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간 생토는 사관학교 나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 때는 제가 30살 때인데요. 제가 해군상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상학교에 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 때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한 번은 생도 때 특별히 사관 생도 전체와 함께 배를 2대를 가지고 전국을 이제 미국을 도는데 버클리를 가면서 유스 버클리 가면서 이런 학교도 있구나. 저는 해군상학교도 뭐 좋은 학교지만은 이런 학교도 있구나. 남들은 다 놀러 갔을 때 저는 학교를 갔습니다. 23살 때인데. 그리고서 이 학교 공부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 2 아들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한희태 목사님을 제가 40년이 아니라 45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제가 20대 초반 때 그 목사님이 워낙 스마트하시고 우리 최상태 목사님이 지금도 존경하시는 공부도 잘하셨고 또 지적인 인물이신데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쩜 독특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예배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용어 선택을 하시면서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장례 예배라든가 뭐 그다음 결혼 예배, 그건 예배라 볼 수 없다. 하나님 중심의 아주 참 보수적인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였다는 자체가 저는 참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목사인데요. 뉴욕에 이제 뉴욕주에 있는 미국 교회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 부목사입니다만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렇게 목사 9년 만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친구하고 저 얘기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교회를 찾는가 그 시끄러운 교회를 찾지 않고 찬송가 많이 부르고 복음성가도 아름다운 조용한 곡을 부르고 크게 드럼 치지 않고
시끄럽지 않으면서 아주 참 찬양을 부르고 특별히 말씀을 추구하는, 오히려 우리가 듣기에는 젊은이들이 그럴까? 오히려 스타벅스 뭐 커피 마시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회를 갈 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럴 바엔 뭐 스타벅스 가지 뭐, 그럴 바엔 무슨 연극 보러 가지 뭐, 가서 뭐 그럴 필요 뭐 있을까? 난 예배 드려본 거지. 난 묵직한 말씀이 듣고 싶어. 묵직한 찬송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는데 이름하여 하이 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이 처치 무브먼트는 문제는 뭐냐면요. 종교회로 가거나 정교회 혹은 성당으로 가서 그냥 묵직한 뭐 미사 등등을 드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어떤 트렌드 속에서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 같이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교회가 힐스보로에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이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일부러 드린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요즘 트렌드적으로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 보시면 우리 해군이 어떻게 군성교, 오늘 영상이 좀 몇 개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서 한번 우리 해군, 대한민국 해군을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군은 네 가지와 싸웁니다. 거칠고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24시간 소음, 진동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적과 싸웁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녀야 되니까 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들고.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대체로 무기들에 위한 공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오는 장병들의 좀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수함은 세상과 2번 이별합니다. 부두에서 이탈할 때 1번, 물속으로 잠항할 때 2번. 이별의 순간, 장병들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태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내일도 무사히 장지 임무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작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군목조차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산실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40명 정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신부님들이 계시고 법사님이 계신데 워낙 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군목들이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군목들이. 그러니까 평신도를 잘 키워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배를 타게 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그다음 선교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보이세요? 영혼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영혼이 보이십니까? 영혼이 보인다는 제목인데요. 안 보이는 영혼이 어떻게 보인다 라고 말할까? 근데 영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는 방법은요.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힐스보로나 포틀랜드, 비버턴 이런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영혼이라든가 혹은 교회를 등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이 영혼이 보여요. 아무개 누구, 아무개 엄마, 아무개. 그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에 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그 루터란 영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부산서 목회할 때 이 영화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교인들한테. 이 루터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왜 젊은 점잖은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러 뛰어가실까? 이 얘기를 루터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영화 장면 속에. 그 돈 많고 점잖은 그 지주인 아버지가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부자들은 뛰지 않잖아. 귀족들은 점잖게 이렇게 걸어가잖아. 근데 왜 뛰어갔을까? 하면서 답을 내기를 because he is afraid. 아버지가 뭔가 something 두려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급히 뛰어갔을까? Because he is afraid. 그가 뭔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 다시 돼지 우리로 돌아갈까 봐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는, 그래서 뛰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달려간 이유를 묻기를 because he loves his son. 그가 뛰어간 이유는 아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갔단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 마디를 루터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또 하는 말이, 이런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 있단다. compassion, 바로 연민이란다 하는 말을 했죠. compassion, 연민이란 말이죠. 저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그림 속에서 제가 찾은 인터넷의 그림이지만은 이게 탕자의 아버지의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눈빛을 보세요. 목사님 비슷한 눈빛이죠. 그죠? 눈이 이게 예쁘면서도 뭔가 두려움과 사랑과 연민과 놀라움이 점철된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비록 제가 찾은 그림이지만 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눈빛보다 훨씬 더 그윽한, 더 깊은 눈빛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눈빛이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그 순간 베드로가 봅니다.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모닥불을 쬐다가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베드로를 쫙 보시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 보시는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인가. 헬라어에 보게 되면 아주 carefully looking 한다. 아주 주의 깊게 그를 봤다는 거죠. 왜 carefully하게 베드로의 눈빛을 looking 하고 그냥 가셨을까? 눈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잡혀가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고 너무나 걱정하지 말아라. 난 외치지 못한단다. 너에게로 내가 달려갈 수 없단다. 잡혀가니까. 그러니 내 눈을 보거라. 내 눈을 봐라.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여전히 아끼고 너를 용서하는 나의 눈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엠블레포라는 말 써요. 엠블레포. 엠블레포라는 말은 아주 케어풀리하게 그의 인사이드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눈이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온갖 잘못을 하고 살았어요. 저도 해군 군정감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인간이니까. 많은 분들은 목사님은 군정감이신데 다 죄인이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다 total depravity라는 말을 쓰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아예 오리지널하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아예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된 저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과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막 뛰어가고 있는 거죠. 막 뛰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긍휼과 두려움이에요. 왜 아버지가 탕자를 만나러 뛰어가셨을까? Because he is afraid. 그는 두려웠단다. 탕자의 아버지가 갖는 두려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 그 영혼이 정말 주의 백성인가? 우리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조카가, 내 이웃이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사탄의 끝은 사망인데 그리하고 있진 않은가 말이죠. Fear,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부대를 갑니다. 여러분 강원도 양양 아세요? 양양 밑에 하조대라고 있어요. 하조대. 하조대라는 그 조그만 비치가 있는데 거기 해군 부대가 있습니다. 제가 쏘이 때 배를 탄 곳이 동해바다예요. 저는 1년 반 배를 탔기 때문에 저 지역을 잘 알아요. 제가 이미 제대하고 미국서 15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군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 군정함 출신 중에 처음으로 또 순회 선교사단 처음으로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디를 한번 자주 가야 될까 하다가 제가 쏘이 때 20몇 살 때 배를 타던 그 동해바다 가장 가까운 저 하조대 부대에 묵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데 군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정해놓고 왕복 6시간 거리를 갑니다. 수요일마다 가면은 아이들이 한 20명, 많을 땐 40명, 어떨 때 1명만 모여 있어요. 제가 2달 전에 가니까 1명 와 있더라고요. 엄청 제가 실망했거든요. 그런데요, 돌아올 때 엄청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한 영혼을. 제가 그 영혼 앉혀놓고 오늘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바로 드라크마 비유 설교 위에 나오는 설교를 제가 또 했어요. 제가 저 부대를 갑니다. 그리고 또 해병대를 찾아갑니다. 이 부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조대 위에 있는 저 높은 산 언덕에 있는 여기 전탐 레이더 기지예요. 해군 기지입니다. 비가 오나 가죠. 그리고 여기는 해병대 김포 강화도 사이에 있는 초소입니다. 찾아가죠. 제가 왜 이렇게 산 언덕이나 높은 고지나 혹은 강가를 찾아갈까?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저 영혼들이 비록 훈련소에서 세례받은 영혼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자대에 와서 과연 교회를 나갈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져주면 저들은 웁니다. 만져주면 울어요. 저 왼쪽의 친구는 지금 그 청주 사범학교를 나온 친구인데요. 교사를 하다가 지금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저 지금 캐톨릭 친구인데 제가 갔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빵 그저 햄버거 몇 개 주고 네. 고개 쑥. 고개를 왜 숙입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외로워서 그래요. 힘드니까. 우리 주변에 힐스보로나 리벌튼이나 혹은 뭐 해피밸리 등등에 있는 영혼들이 살이 외롭습니다. 저는 이민사회 잘 알아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예수님 전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대를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뭐 AI 뭐 등등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일까? 뭘까?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저분은 저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광화문 혹은 서울역 혹은 뭐 저 부산에 혹은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코발리스에서 호텔을 경영하시고 저만 가면 방을 그냥 주시고 제가 이번 다 2주간 있고 밥도 또 섬겨주시고 라이드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 되어 계십니다만은 왜 우리가 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야 해도 부족할 텐데 제가 오늘 오다가 장로님 모시고 오다가 뭘 봤냐면요. 무슨 팻말을 봤는데 Jesus, 예수님 Your only way to God. Your only way to God.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나오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말이죠.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타 문제는 기타 등등이고 인간에게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오정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제 사관학교 3년 후배가 세상을 떠났어요. 불교신자인데 그 동기생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그렇게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자기 동기생이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4학년 때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불교 회장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불교 회장을 전도하지 못한 걸 그렇게 가슴을 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할 걸 저 재환이를. 그렇게 해석해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전도해서 선한 목자 장로교회로 앉혀야 할 대상은 없으십니까? 전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순회 군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순회 군선교 사역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가가 화면을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음악은 안 나와도 되니까 보세요. 육군도 가고요. 조금 전에 해병대도 가고 또 우리 해군 부대 많이 모일 땐 저기 꽉 차게 모이죠. 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손자 볼려는 아들들이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어버렸을 대한민국의 군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아들, 딸들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 전방에서, 백령도에서, 네. 연평도에서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네. 화이팅하면 또 화이팅하고 말이죠. 네. 저 외 사진은 조그마한 배 타는 고석정 요원들 오른쪽에. 여기까지인데요. 왜 저런 사역을 하는가? 영혼이 보여서 그래요. 따라하시죠.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인다. 우리가 심령 마술사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면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서 미치겠습니다. 보여서. 그냥 가야 돼요. 보이니까. 전 최근에 김포로 이사했습니다. 양평에 조그만한 전원주택에 살다가 김포 아파트로 이제 갔는데
그 이유가 해병대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10분 거리에 우리 해병대 대원들이 있거든. 제가 담임했던 교회입니다. 자, 본문으로 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로 보이는 다 헤어진 옷차림의 청년이 보입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한눈에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길이 몇 년 얘기는 없지만 오랫동안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살았던 아들이 저 동그박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올라올 때 한눈에 아버지는 알아봐요. 한눈에. 예? 맨발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란 그 문장을 한번 머릿속에 둬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 마크란이란 말은요, 아주 정말 멀다는 겁니다. 아주 먼 거리. 네? 아주 멀리 떨어진 거리인데 불구하고도 He is my son.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영어로?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멀리서 내 아들이 오는구나. 매일같이 기다렸을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심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심정이 아니고서는 교인들, 성도들, 일반인들 오지 않아요. 전 군목생활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치열한, 목사님 오늘 말씀 기도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아니고서는요, 사탄의 테리토리 속에 가 있는 영혼을 주님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봐?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의 애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왜?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기에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네. 영혼들이 불쌍해서. 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바로 측은히 여기어 긍휼이란 말이 나와요. 컴패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라틴 말로 쿰과 파티의 합성어인데요. 함께 고통을 나눈다. 또 측은히 여기란 말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은 뱃속 창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동정심이에요. 이러한 스프랑크니조마의 마음이 없이는 전도 못합니다. 영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간장이 끓어진단 말, 똑같은 말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무리들을 스프랑크니조마의 불쌍히 보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 고치실 때도 스프랑크니조마의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목사님과 작년에 저건 제가 막 국을 서쳤더니 저게 떠길래 제가 찍었던 거고요. 그게 바로 본 것 같아요. 잘 찍은 것 같아요. 저 앞이니까. 네. 간판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과 작년에 잠깐 뵀어요. 뵈서 잠깐 교제 나누는데 이 지역에 교회를 다 이렇게 이끌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면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 때문에.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다시 사진 보시면 저 오른쪽에 약간 눈을 뜨고 있는 잘생긴 친구가 하와이는 모 관광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의 큰 호텔에 근무하고 있어요. 저 친구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났어요.
아니 저한테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조대 부대에서. 그 사진을 많이 지웠습니다만 계속 제가 이 친구를 찾아가고 성경책을 뭐 주고 기도해주고 음악회 열어서 저 사람의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인데 또 피아노 연주도 하고 부대에서 제대하고 또 찾아가서 밥 사주고 제대하기 전에 병원 입원했는데 통합병원 찾아가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still I don't know. 몰라요.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영혼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이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네.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인다. 자,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잖아요. 입을 맞췄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기다리던 아들이 눈에 살짝 보이니까 그는 he ran, 달려갔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달려가는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네, 달려가는 사랑이. 그만큼 기다리고 보고 싶었으니까 달려갔다. 바로 하나님 마음이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전도에 많은 기술도 있어요. 뭐 폭발 전도, 뭐 등등 전도 폭발, 관계 전도 등등 뭐 가가호, 도어투도 다 있겠지만은 모든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 간절함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포트랜드에 오기 전에 비행기에서 컴퓨터를 열고서 이런 글을 써봤어요. 제가 처음 써본 글인데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아들은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뛰어가요. 아들은 비틀거리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집 밖으로 뛰어가십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아버지가 빠른 거죠. 우리 항상 그래요. 우린 늦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걸어가는데 어슬렁 하는데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달려오셔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하셨다 그랬는데요. 입 맞춘다는 표현을 보세요. 자, 입 맞춘다는 표현은요. 카테 펠렛이라는 말은 그냥 한 번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키스하는 겁니다. 왜 여러 번 할까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껴안고 여러 번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키스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압살롬은 고개 못 들지만 탕자는 고개 못 들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더 영적에서도 아니고 순결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카테 펠렛은. 자, 이렇게 여러 번 입을 맞추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저는 아들이란 말도 못하겠어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냥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빌어이지 뭐. 나는 그냥 품꾼밖에 안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아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품꾼 중 하나로 여겼을까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플러스 하나. 자, 1, 2, 3 더하기
알파가 있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오는 거예요. 4가지입니다. 네? 자, 제일 좋은 옷은 뭡니까? 여러분 다음 그림 보세요. 아들로서 권리가 유효하다. It's okay, you're my son. 두 번째는 가락지 뭡니까? 내 권한 너한테 줄 수 있어. 큰 아들도 있지만 둘째 너도 아이도 괜찮아. 내 복 챙겨갔지만 넌 아직도 내 아들이야. 셋째, 넌 자유로워. 괜찮아. 이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에서는 비록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인 되었다 선포하시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고향이 강원도 원주입니다만은 원주 옆에 행성이 있어요. 행성 한우가 최고입니다. 제가 뭐 선전하러 온 거 아닙니다만 그 비싸요 좀.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니까 행성 한우가 좋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미국 살다 보니까 미국과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아요 보니까. 네. 트리플 A 같은 건 거의 행성 한우하고 맞먹어요. 블랙 앵거스 같은 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블랙 앵거스보다 훨씬 좋은 살진 송아지를 저다 매놨는데 그건 특별한 손님이 오면 잡아서 주려고 했던 그 송아지를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가 특별합니까? 아버지 배신하고 돈 다 챙겨나간 사람인데 아버지는 still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3가지의 축복 외에도 살진 송아지까지 보세요. 저기 턴이란 말은 더입니다. 정관사까지 붙여서 그 송아지 가져와. 그 송아지. 이미 지정된 송아지 가져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난 죄를 졌는데 난 부족한데.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재판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come to me,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 죽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깊습니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요.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15장 24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면 혹은 짐 나간 사람을 다시 오게 하면 죽었다가 살리는 것이고요. 죽은 자를 잃었다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린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루터계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것을 찾으시는 것,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이 잔치 분위기로 가득한 것이야말로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실까? 우리는 수수께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네. 네? 저분이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자가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아버지가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제 조건이 우리가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혼은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세가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영혼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찾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수수께끼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 할 일은 그 수수께끼의 또 다른 대상을 찾아 주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야, 나 같은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유혁은 너같이 못난 사람을 산학교 보내시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 임원도 못하고 저 평신도 중에 평신도인데 생도 때 제가 1학년 때부터 회장을 했어요. 교회에서 기독생도 회장을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목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후배들이. 물론 위탁교육은 저만 처음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만, 그러나 후배들이 목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2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찾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수수께끼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또 다른 수수께끼의 대상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영혼입니다.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소중한 영혼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 죽게까지 하시면서 찾은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다 같이 시작. 은혜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달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은혜 찬송할 거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쉬운 찬송 내가 파워포인트 해놨으니까 이따 피아노 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빨리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선한목자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과 십자가, 은혜 등등이 있겠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이런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즐거움의 잔치, 띵까댕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왔을 때 천국 잔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양 한 마리보다 99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찾았을 때 기쁨이 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들 즐겁다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세 어떤 비유 보면요.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이른 양 비유 보면 결론이 다 즐겁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즐거워야 돼요. 왜? 영혼 때문에. 왜요? 안 믿는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집 나간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다시 예수 믿을 때 즐거워하였더라. 잔치하자. 그래서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Rejoice. 기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남중앙교 목회하실 때 제가 특송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제가 특송 듀엣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서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는 목사님께 8년, 7년 잘 배워가지고 일산에 개척했는데 한 2,000명 가까이 부흥시키고 나이도 안 됐는데 일찍 자기 밑에 있던 선교사 출신 목사님 세워놓고 자기 나갔어요. 나가서 또 한 500명 됐어. 또 거기 밑에 있던 부흥사 시켜놓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목사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나온 얘기대로 아들이 돌아오다가 다시 갈까 봐. 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들이 오다가 아유 부끄러워. 안 돼. 아버지한테 무슨 낯으로 봐. 형한테 혼날 것 같은데 돌아가자. 할까 봐 아버지가 he ran 달려갔다는 거죠.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기를 서슴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칭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전도입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이다. 사랑은 두려움이다. 저 따라하시죠. 두려움은 사랑이다. 사랑은 두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전도하시고 많이 주께로 데려오셔서 선한목자 장로교회가 늘
즐거워하는 잔치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마냥 길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짧더라고요.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올 때 23살 때 왔는데 네.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금방 가요. 전도 내일 해야지. No. 오늘 없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소위 써니베이라고 하는 산호제 지역에 한 분이 저를 그렇게 아끼셨어요. 저와 함께 이민을 오신 2001년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신 분이신데 그 영어 교수하고 오신 분이고 저보다 형님이 뻘 되시고 저는 그때 이제 군장을 마치고 왔는데 그 저만 보면 이렇게 안 됐어 하시더라고요. 마트에 자기 친척이 마트 크게 하시고 그분은 거기서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하셨는데 저만 가면 뭐 떡국도 사주시고 뭐 사주시고 몰래 뭐 쥐어주시고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제가 전도라도 믿질 않아요. 그 제가 미국에 또 와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안 계셔요. 그러더니 스탠포드 병원에 누워 계신대요. 그럼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목사님 지금 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못 뵙고 제가 동부를 갔다 다시 일주일 뒤에 왔더니 마트에 갔더니 안 계셔요. 그 사모님도 안 계셔요. 그럼 어디 가셨나? 느낌이 아주 이상해서 그 잠깐 도와주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전 목사인데 얘기해 주세요. 좀 돌아가셨대요. 며칠 전에. 네.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막 통곡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결단에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네. 내일은 없어요. Tomorrow is not promised. 약속된 게 아닙니다.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전 그래서 카톡을 다 뒤져봐도 예수 믿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분하고. 아직 카톡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반전은 그분이 밀피타스에 있는 큰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수습을 해보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영접했다는. 근데 그것도 I'm not sure. I'm not sure. 그러나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안 계십니다만 산소에 가보면요. 산소에 써 있어요. 언제 생, 언제 졸. 아, 인생은 생과 졸이구나. Between 생 and 졸. 뭐라고 사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 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왜 증거하지 않는가? 왜 마스크 쓰고 있는가? 그것은 guilty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Our guilty silence. 침묵이 죄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고 침묵이 죄라는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시간만 나면 찾아갑니다. 백령도 배 타고 4시간 동안 가고요. 소청도에 내리고 대청도에 내리고 가서 교육도 꿈도 심어주고. 네. 여자분도 뒤에 계시네. 여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죠? 참 보람있게 삽니다. 우리 해병대들. 네. 저 섬에서 고생하는 친구들. 네. 또 아까 얘기했던 하조대. 또 제대하는 사람들 다 같이 안수기도 해주는 모습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예수 잘 믿도록. 이제는 설교 마쳤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두려움으로 영원 사랑의 두려움으로 달려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길 바라고 남은 생이 그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떨리는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벅찬 흥분과 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요, 이렇게 심장으로 돼야 됩니다. 영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1000명에 가까운 신병들이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저 영혼이 보이십니까? 조국에 저런 예수 삶인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군목 시절에 세례준 장면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제가 지금 찾아가서 세례주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육해공군 해병대 영혼들이 많아져서 예수민 영혼들이 많아져서 굳건히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힐스보로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헬무트 틸리케 교수는 말하기를 집 나간 아들은 타향이 싫어서 귀향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고향을 의식했기 때문에 타향을 싫어하게 됐다 그랬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고향을 의식합니다. 고향이 어딜까요? 한나라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의식하게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법인데요. 뭐 지금도 뭐 맨하탄 가서 전도 거기다 영상 몇 개 지었습니다만은 혹시 잘한가 보일까봐 지었는데요. 지금도 흑임과 함께 맨하탄 가서 전도합니다. 한 번은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신세계 백화점 밥 먹으러 갔는데 푸드코트에서 쭉 나가더니 열매 뭐 제가 창피해가지고선 목사는 숨고 평신도는 전도하고 갑자기 열매 얘기할 저는 아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친구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뭐 시티뱅크에 이제 분석가로 있는데요. 응용 수업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중요하구나. 큰아들은 목사가 됐고 평신도 이제 전도자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너들에게 꼭 중요한 전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참 스마트폰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요거 끝이니까요. 보세요. 제가 이 전도법을 어디서 배웠냐면요. 스탠포드 대학교 옆에 맨노팍이라는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동네에 미국 교회에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기도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갔어요. 끝나고 어떤 한국 은퇴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한국 분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그래요. 이 얘기 저기 하다가 목사님 제가 OH 전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요만한 하모니카를 벗겨 달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하여 6H예요. 저는 하모니카 못 부니까 그건 빼고. 그분은 하모니카를 맨 끝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 H니까. 자, 첫 번째는요, 헤드입니다. 머릿속에 한 영혼을 담아두세요. 두 번째는요, 그 영혼을 heart, 가슴으로 끌어들이세요. 세 번째는요, heel, 우리 발걸음을 딛고 찾아가세요. 발로. 네 번째는요, hand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손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H가 이제 퀴즈인데요. 요거 퀴즈를 맞히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걸 했더니 어떤 젊은 우리 해병대하고 수병들은 주로 젊으니까 딱 어떻게 손들다 담대하게 다 목사님 핸드폰이요. 핸드폰이다. 야,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핸드폰이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 그건 핸드폰 아니고, 뭐 같아요? 참,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머리에 담은 아무개 아주머니를 가슴으로 끌어들여서 기도하고, 발로 찾아가서 핸드로 만져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마지막에 그들을 울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이게 필요한 거죠. 행커치프입니다. 행커치프 있어야 돼요. 저들은 웁니다. 저들은 아파해요. 그들의 눈을 닦아주고 같이 울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때 저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모니카 배워서 6H로 하세요. Amazing Grace까지 하세요. 네. 전 이걸 자주 써먹습니다. 너무 감동. 네?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힐스보로와 포트랜드의 한 영혼을 머리에 담고 그 영혼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발 뒤꿈치를 들고 달려가서 손으로 그 영혼을 보듬어주며 손수건으로 그 영혼을 왜 내가 울고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줄 끝까지 만날 사람은 누굴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찾으십시오.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목자가 뉴욕주 코닝에 삽니다. 코닝 아시죠? 코닝 그 버펄로 가는 길에 있는데요. 자, 한 10번 더 갔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 산인데요. 물론 자주 가지 않지만 멀리서 사진을 맨날 찍는데 이번엔 찾아갔어요. 여름에. 제가 작년 8월에 왔다 갔거든요. 9월에 목사님 뵀는데. 이 버펄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놀수로. 노란 게 보이죠? 글씨가. 그죠? 보이시죠? 이겁니다. 예수가 답이래요. 미국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하고 로슈트까지 갔지만 Christ is the answer라고 하는 저 빌보드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살아요. 저러한 정신이 대한민국까지 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래요. 전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장병들에게 예수가 답이다 하는 볼펜을 새겨서 제대할 때 생일자들 꼭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뭘까요? 복창을 해야겠어요. 복창을. 군대처럼. 제가 예수가 하면 답이다 하는 걸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전체도 예수가 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가 하면 뭐래요? 답이다. 근데 군대식으로 이제 손을 들으셔야 돼. 오른손 다 드세요. 다 드시고. 네, 오른손 들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안 되면 될 때까지란 말이 있어요. 소리가 작으면 오늘 2부 예배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허락 없이 그냥 소리가 작으면 계속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3번. 그 제가 예수가 하면 여러분 뭐예요?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답인 인생을 사는 저희들 감사합니다. 예수가 답임을 알려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